지난주 복습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복습까지 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네, 구약시대의 구분인데요. 창세기는 창조시대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은 출애굽시대와 광야시대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자, 구약성경은 10가지 시대순으로 우리가 지금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시대순으로 다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충분히 우리가 학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세 번째 시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네,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까지 세 번째 시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 기억하실 것이고, 창조 순서 아시고, 출애굽기 키워드 구속과 언약 아실 테고,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순서대로 다 알 수 있고, 10계명도 다 알 수 있고, 아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막도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죠. 성막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의 가로 길이가 몇 규빗?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입구가 20규빗. 들어와서 첫 번째 있는 기물이 번제단. 그 다음이 물두멍. 자,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와서 오른편에 있는 거 떡상, 왼편에 있는 거 촛대. 자, 맞은편에 있는 거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언약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만 조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가지고. 자,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다 아시겠죠? 세무랑 그 밑에 걸 제가 적어 놓았는데 체크를 안 해놓은 것 같네요.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구약의 십자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가 전제론적인 죄인인 것을 번제단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므로 우리의 전제론적인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가리켜서 구약의 십자가다. 뭐라 그런다고요? 구약의 십자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물이 뭐죠? 물두멍입니다. 동그랗게 생겼는데 뭐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손과 발을 씻는데요.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여인의 거울이라고 했죠. 여인의 거울. 그러니까 여인의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다. 나를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나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칭의라면 물두멍은 성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와서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교회.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떡상이 상징하는 것, 떡.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기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떡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교만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두 번째 게 답이에요. 모르겠으면 그냥 두 번째 찍으면 돼요. 겐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분향단. 자, 마주 보이는 분향단. 자, 분향단에 나오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네, 우리 다 아시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이 순서에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했는지, 십자가를 만났는지, 회개했는지, 말씀을 대했는지,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이 나머지 앞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막혀 있다면 왜 그런지, 분명히 합당한 기도인데 왜 응답되지 않지?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내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가지. 뭐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아시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임해요? 그 위에 시은소, 은혜의 자리에
피를 뿌리죠. 피를 뿌려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인단 말이에요. 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 레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레비티커스, 레위기라는 것은 셉투아진트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만드는 성경을 70인역 그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 셉투아진트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에 70인역 그러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셉투아진트 그렇게 나오더라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레비티커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레비티커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이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법.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바이크라 이렇게 합니다. 바이크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바이크라.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바이크라거든요. 그래서 and he calle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요즘 새벽기도 때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쉽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많아요. 레위기가 쉽다는 교회 드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레위기가 이해된다. 우리 사역자들은 레위기를 공부하고 나니까요,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진짜 성경이 오묘하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에도 느꼈지만 어떻게 이렇게 1600년 동안 40명의 다른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이 레위기의 말씀과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만큼 완벽하게 성경을 더 깊이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다. 레위기를 공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레위기는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는가? 왜 정결이 중요한지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할 텐데요. 그 다음 거는 좀 긴데요. 결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게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사,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중보의 사역이 필요하다. 중보의 사역이 필요하다. 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중보기도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중보기도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적 기도 혹은 도고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성경 사전들을 쭉 보면 그분들이 학자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만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그것은 중보적 기도 혹은 도고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어쨌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기독론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나중에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제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답이 두 번째라고 제가 항상 말하죠.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왜 안 드려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완벽한 제사를 집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고 완벽한 제물로서 완벽한 제사를 완전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들었다 놨다 이러다가 팔 다 빠지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피 봐야 되고 안 그래도 비위도 약한데 왜악 했다가 또 큰일 날 뻔했죠. 자, 레위기의 기록 연대는 광야에서 기록되었죠. BC 한 1400년경쯤일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죠. 모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고 성경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모세가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말이 한 56번 정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 내용 1장부터 27장까지를 다 외울 수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벌써 이미 1년 동안 다 외웠잖아요. 1장부터 27장까지 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자, 1장. 자, 조금 목소리. 1장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석건제. 자, 6장, 제사장 관점 1, 7장, 제사장 관점 2, 8장, 제사장 위임식, 9장, 첫 번째 공식적 제사, 10장, 잘못 드린 제사. 네,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제사장 관점 1, 제사장 관점 2,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 공식적 제사, 잘못 드린 제사. 자,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제사장 위임식 8장까지 했죠. 9장, 첫 번째 공식적 제사. 10장, 그럼요. 이해가 되죠? 순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자, 제사 5대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관점으로 제사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제사를 집행할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 위임식하고, 제사장 위임식 했으니까 첫 번째 공식적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공식적 제사 다음에 잘못 드렸으니까 잘못된 제사, 잘못 드린 제사가 나오고. 자, 11장은요. 11장은 11장 젓가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11장 뭐라고요? 자, 음식규례, 음식규례입니다. 음식규례. 자, 12장 출산규례. 자, 저를 보세요. 자꾸 밑에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라고요. 저를. 자, 12장은 하나가 둘이 되는 거. 자, 뭐라고요? 출산규례. 애를 낳았더니 애의 몸에 피부에 발진이 생겼네. 13장 진단만 하지 말고. 자, 시작. 네, 악성 피부병 진단. 우리가 성경에 나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악성 피부병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진단. 그 다음은 악성 피부병 정결. 자,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5장 유출병. 뭐가 나오잖아요. 유출병. 16장 육신의 죄 대속죄일. 16장 뭐라고요? 네, 17장 피에 대한 규례. 피가 777 난다 그랬잖아요. 피에 대한 규례. 18장 성윤리. 19장 사회생활 규범. 19장 뭐라고요? 사회생활 규범. 20장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 20장이 뭐라고요? 네, 11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음식규례, 12장 출산규례, 13장 네, 악성 피부병 진단, 네, 14장 악성 피부병 정결, 15장 유출병, 16장 대속죄, 17장 피에 대한 규례, 18장 성윤리, 19장 사회생활 규범, 20장 반드시 죽여야 할 때죄. 어휴, 잘하셨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자, 21장은 뭐겠어요? 자, 21장 젓가락이 이제 21장이니까 제사장이 먹는 규례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제사장 규례 1 이렇게 제사장 규례 1, 2 네. 제사장 규례 1. 자, 22장 제사장 규례 2. 23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뭐? 절기. 24장 이스라엘의 사건, 하나님을 모독한 혼혈인. 24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한 혼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건. 레위기 전체에서는요 사건이 2가지밖에 안 나와요. 10장과 24장에만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은 이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재미있어하고 미술 재미있어하고 사회도 좀 낮고 막 하다가 이제 안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국어도 그래도 뭐 진달래꽃도 나오고 뭐 좀 만주벌판도 나오니까 좀 움직이는, 머릿속으로라도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것들 있죠. 영어 수학 골치 아프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이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따분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 레위기를 따분하게 느끼느냐? 사건도 등장하지 않고 2개밖에 이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시내산 아래에서만 이루어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2가지 사건 중에 24장에 나오는 것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뭐예요? 혼혈인. 성소에 대한 것도 24장이 나오고 25장은 뭐예요? 희년과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희년과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26장은 거룩한 언약. 26장이 뭐라고요? 언약. 27장은 거룩한 서원. 까마득하지 않죠? 그래도 머릿속에 희미하나마 우리가 다 기억이 나잖아요. 자, 1장부터 27장까지 한 번만 쫙 해보고 넘어가 봅니다. 자, 안 틀겠습니다. 자, 1장, 2장, 3장. 잠시만요. 저를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나요. 자꾸 보는 습관이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대sek주의 17장, 피에 대한 교훈 18장, 성윤리 19장, 20장, 반드시 죽여야 될 죄 21장, 제사장 규례 1, 22장, 제사장 규례 23장, 이스라엘 절기 24장, 하나님을 모독한 혼혈인 25장, 희년과 안식년 26장, 거룩한 언약 27장.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키워드를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눈을 보세요. 네. 레위기는 우리가 벌써 1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빨간 색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들어보세요. 자,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있죠. 모든 것.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가지로. 자,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딱 2가지로 나눕니다.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된 것은 우리가 뭐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커먼이라는 개념이죠. 커먼.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빨간 것으로 읽었던 것처럼 이 속된 것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2가지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져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에 빈칸으로만 나와 있나요? 네, 조금만 적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레위기를 알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레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레위기를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레위기 강해가 다시 성경 공부 속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 번 더 보는 것, 또 새로운 교인들을 위해서 레위기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다시. 자, 세상에 모든 것이 있죠.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자,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자, 정결한 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 표준의 상태입니다. 정결한 것은 정상적 상태, 표준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정결한 것은 거룩해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정결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것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표준으로 돌아와야 되고 표준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것을 다시 나누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정결한 것입니다. 표준이 뭐라고요? 자,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여러분, 정결은요,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결한 것은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표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것이 돼요? 거룩한 것이 돼요. 자, 정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시린의 서원을 했어요.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이 뭐죠? 레위인이 아니지만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것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결한 제물이 있죠? 정결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바쳐진 것은 뭐가 돼요? 거룩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표준이 정결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부정한 것이 돼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부정한 것이 돼요. 정결은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반드시 부정한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무리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혈루병 걸려 있는 여인이 부정한 존재잖아요. 부정한 존재가 정결한 존재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악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럼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정결의 표준이죠. 정결이 표준인데 부정과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부정한 존재잖아요. 부정한 존재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해지죠. 앉았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었던 물건이 어떻게 돼요? 핸드백 부정해진다면, 바른 립스틱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입었던 옷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정결해졌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신이시고 예수님은 왜 절대자이신가, 예수님은 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설명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지. 인간이셨다면 만지면 이 여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근본적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을 때에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정결한 상태로 되돌리킨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때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정결한 것.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의 것은 표준은 전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과 거룩 사이에 전이가 이루어져서 거룩해졌다가 부정해졌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표준의 상태에서 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존재가 세상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를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삶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죠. 이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위기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했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알죠? 5대 제사. 자, 첫 번째 번소 화석석. 다 같이 한번 번소 화석석을 해볼까요? 시작. 네, 번소 화석석입니다. 번소 화석석. 자, 5대 제사입니다. 자, 번제. 네, 번제가 있죠. 자, 번제는요, 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려요. 뭐만 남겨두고? 가죽만 남겨두고. 뭐만 남겨두고? 가죽만 남겨두고. 여러분, 이것을 대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사건으로 넘어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창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잎은 바람이 불면 마르면 다 말려 올라가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그 가죽옷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하고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막 킨사이다처럼 뭔가 번쩍 지금 막 번개가 쳐야 돼. 머릿속에 잘 들었으면 이때까지 잘 들으셨으면 번개가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구약의 십자가고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하여서 근본적 존재론적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치를 당해 마땅한 존재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무화과 잎은요, 여러분 돈 많은 거, 뭐 학벌 좋은 거, 여러분들이 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시간 지나 보세요. 다 마르고 없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고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잘나도 소용없어요. 최인선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수치를 가리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믿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치를 하나님은 가리고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는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뭐 설명 다 옛날에 드렸으니까요. 의미가 뭐냐면 성화와 헌신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왜요, 목사님? 레위 강해를 거꾸로 들으십시오.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으니까 왜요? 라고 묻지 마시고 그거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제는요, 성화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사 읽어봅니다. 시작. 네, 화목제가 등장하고 있죠. 네,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자, 화목제의 제사는 독특하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잉여물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먹지 않으면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를 잡았다 그러면 뭐 한 2, 3천 인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 3천 인분을 그 다음 날까지 먹이려면 가족들끼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강호동 같은 10명이 있어도 못 먹죠. 그죠? 친척들 불러 모아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주위에 친한 사람들 그러면 다 불러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자, 대면대면한 사람들 만나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래서 어디까지? 원수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자, 화목제 제사가 연락되는 최종적 종착역에는 주위에 있는 내가 꼴보기 싫은 원수까지 다 끌어모아야 이 제물을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뭐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수평적으로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서 목사님 맨날 손해보라고, 시간적, 물질적 뭐 손해보라고, 맨날 감정적 손해보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아멘. 그렇게 좋은 천국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을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가봤다고 천국을 보고 나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목숨을. 우리는 천국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다고만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가 봐요. 근데 천국을 직접 본 사도 바울은요, 보자마자 자기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왜 버렸습니까? 천국을 직접 봤거든요. 천국을 직접 보자 자신이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성경에서 배설물이죠. 똥에 불과하다. 천국을 막닥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등은 다 굽었고 그의 다리는 다 연골이 파괴되어서 다리가 휘어서 그 언덕을 올라오는 것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비참하고 맨 마지막에는 로마에 잡혀서 참수당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천국을 봤거든.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어도 내가 손해를 못 보겠다, 그거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학적 이해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손해볼 수 있느냐?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되겠죠? 안 가시려고요? 거기서 만납시다. 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것은 좀 놓을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세상의 것도 다 가지려고 하고 천국에서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자, 죄와 관련된 제사는 두 가지예요. 번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존재론적인 죄니까요. 그걸 빼고 죄와 관련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속죄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내가 배상해야 될 책임이 생겼을 때예요. 그러면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손에 끼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100만 원을 손에 끼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20%를 더해서 줘야 됩니다. 120%, 100만 원 손을 끼쳤으면 120만 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남의 것을 부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똑같은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갖다 줘도 그 사람 마음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를 더 얹어주는 겁니다. 성경적 원리가.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줘야 지금 손해 같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그 정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오늘날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는 속건제 뭐 다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속건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100이 아니고 100을 손에 끼쳤으면 120을 해야 돼요. 120을. 상대방의 말로 상처를 줬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초코파이도 사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잡아뜨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치료비도 주고 그 다음 만나가지고 돈가스도 사줘야 된다고요. 그럼 마음 다 풀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될 자격과 조건과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온단 말이죠.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익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도 죽어도 축복 안 하고 시기하고 손해는 죽어도 안 보려고 하고 그거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돼요? 비성경적인 인생이지. 손해보고 내가 욕해 마땅한 사람, 내 마음에 삐뚤어져서 욕해 마땅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게 신앙적 사람이죠.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예배자 관점, 제사장 관점 기억나시죠? 빈도수에 따라서 제사장 관점이 순서가 한번 바뀝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죄와 관계된 제사와 죄와 관계없는 제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 잠시만요. 네, 뒤로 넘어갔는데. 네,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화요거전 따라하겠습니다. 화요거전. 한 번만 더. 화요거전. 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5대 제사가 다 화제입니다.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사는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한테 안수하면서 죄가 정가됐잖아요. 그죠? 아이덴티파이, 동일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거제는 높여 올려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요, 상번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첨가물이에요.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예배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틀림이 없습니다. 예, 너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죠. 너희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먹고 마시고 막 기름진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포도주와 기름이 함께 나왔을 때 그것은 제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포도주와 기름이 나오면 뭐라고요? 제사. 어떤 제사? 전제. 매일같이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반드시 첨가돼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자, 넘어가 봅니다. 네. 자, 여러분 예배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자들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돼요. 고기를 잘라야 됩니다. 내장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들에게 뭐 잡히려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못 잡죠. 못 잡아.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요새 뭐 시급할 뻔해. 시급할 뻔했어. 안수할 때 도망가고 없을 거야. 아마 안수하면. 어떻게 잡아요? 제가 소를 잡는다.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역할은 굉장히 육체적 노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더 피곤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럼 제사를 드리세요. 예배가 그렇게 싫으시면 제사를 드려서 이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 거의 뭐 온몸이 그냥 망가질지 모르죠.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뿔로 박으면 어떡할 거야? 제사장의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피를 뽑아야 돼요. 피를 뽑죠. 동맥을 잘라서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 피우고 나무 올리고 제물 올리는 것. 이것도 역시 힘들죠. 제사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물을 들어다가 올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몸도 제가 잘 못 가는 올린다고 생각해요. 보통 일이 아니지.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짐승 빽빽 울죠. 여기서 뭐 잡히니까 소리 막 지르죠. 피 냄새 나죠. 온데 피바다가 되었죠. 막 타는 냄새 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이 뭐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 휘장을 찢어 넣으시고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주 대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뭐 박수치고 찬양만 부른다고 눈물 나는 게 아니고 그때도 눈물 나야 되지만 이 본질적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나같이 못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성소의 희망을 갈라놓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7대 절기 유무초 나속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무초 나속초. 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은 속죄일, 칠은 초막절. 유무초 나속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우리가 이 정도는 레위기를 공부했으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를 공부해서 이 정도를 알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부에서부터 애를 써서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서부터 흠없는 것을 골라와야 됐죠. 흠없는 것을.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양이면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걸려왔다가는 흠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죄짐이라 그래요. 죄짐. 여러분 옛날 성화에 보면 양을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어깨에 메고 오죠. 왜 메고 옵니까? 흠 생길까 봐. 다 왔는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한 30km 걸어왔는데 50km 걸어왔는데 예루살렘 다 와가지고 다리가 찢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가야 돼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벌써 제일 좋은 거네. 두 번째 좋은 거 또 골라와서 또 어깨에 메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어깨에 메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여러분 성전에서 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았습니까? 왜 팔았어요? 들고 오다가 상처 났거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상처가 난 것을 좀 좋은 것으로 돈으로 바꿔가지고 흠없는 것을 드리려고 그래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오는 여정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오다가 신호등 어기면서 예배 오는 거 아니죠? 오다가 여러분들 차를 끼어 들어가지고 막 싸우면서 오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다 흠 생긴다. 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내가 재물 다 잡고 막 각도고 해가지고 바치고
막 지친 몸으로 나가지만 몸은 다 지쳤지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 문 밖으로 샥 나가는 거예요.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영적인 희열을 맛보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 아닙니까? 문을 탁 닫으면서 이야, 주님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어서 좋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분을 주셨나이까? 왜냐하면 성전 문을 닫을 때에 그 피 묻은 몸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얼굴을 하는 모습을 가고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야, 성전 문지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군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또 교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막 피도 흘리고 짐승 도망가니까 잡기도 해야 되고 막 노동도 해야 되니까 교회에 와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생기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곳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즐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열심히 부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알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잠시만요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면 이 슬픔이 없어질까? 이 고통이 사라질까? 이 고통이 나를 얽매어서 가시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멈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래서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우리가 천한 존재 아닙니까?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주님이 우리 안 돌아보셔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때에 저 하늘까지 내 손을 들어야 할 만큼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이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 나 진심으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주. 진심으로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 나 노래. 천한 나를 돌아보시,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천한 나를 주여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는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님. 하늘 닿는 곳까지,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을까요? 세상의 좋은 것을 잠시 누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처럼 천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 못났지만, 성소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그 보좌에 와서 쌓아두신 은혜를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저기 하늘 끝까지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하늘 끝까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며 쌓아두신 은혜를 담대하게 찾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긍근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제부터는 내 손을 저 끝까지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 세상에 소망을 주었다가 무너진 나의 모습들, 하나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시편에서 주신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마주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기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영원히 눈물 흐를 것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치료자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해주시고 사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그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높이 주님 만나고 손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즐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노래하는 시간을 있게 하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만남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찾아와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아픈 모습을 만나주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놀라운 각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 하늘 끝까지 하나 주님의 주님을 어디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신실하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입니다.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이 뭐죠? 네,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온 우리의 과거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내 고통 가운데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과거에 내가 걸어온 그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관없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험한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 속에 흐르는 그 눈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붙들고 계셨지만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마주대하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죠. 여러분들의 눈물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눈물을 다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